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유산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나눈 것입니다. 그게 이치적으로 맞죠? 그런데 젊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폐역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 일을 않고 취업도 않고 자기 노력도 않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이것보다도 사실 불효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폐역한 자녀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 되죠. 오늘 내용도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한 것처럼 살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 이 말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의 관계는 끝났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받들지 못했으니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 못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젊었을 때 받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그게 이 10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축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는데 마을 어귀에서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다 보니까 거리가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거를 거지 행색으로 오는데 딱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안 했어요. 아들이 험난한 인생을 살 것이고 망해서 망가져서 돌아갈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 표현이 24절하고 32절에 나옵니다. 24절 잠깐 봅니다.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아들은 죽었어요. 32절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죠. 그럼 언제 죽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갈 때 죽은 거예요. 이게 단절되는 역사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죠. 네? 맨날 용돈 달라고 그러고 맨날 돈 달라고 하면은 그 근심이에요. 그런데 유산까지 나눠달라고 하면 이거는 또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에 쉽게 있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현대사회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자를 여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마땅히 심판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하시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자녀나 원단 자녀나 아버지는 그 자녀가 불쌍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겁니다. 탕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돌아오려고만 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수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젊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항상 일을 않고 용돈을 가져와서 유흥비로 쓰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용돈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장성했으니 일하여서 돈을 벌어서 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당장 필요한 용돈을 필요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살해해 버리죠. 죽였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흥청망청 쌌습니다. 나중에 이 범죄가 발각돼 가지고 이 사람이 중형을 받고 심판을 받았죠. 우리 현대 사회에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냥 살라고 그래요. 편히 살라고요. 그냥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죠. 그러면 이럴 경우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 나는 효도하고 산다. 그게 자신 있는 사람이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효도를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둘째 아들이라고 비유하고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장성해 가면서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자녀들이 속 썩이는 일을 보고 그러다가 부모님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가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꼭 나를 돌아보는 것 같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내게 그랬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그냥 저절로 효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어받아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첫째 아들은 대단한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예요. 첫째 아들도요. 동생을 벌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그러면은 동생을 생각할 때 큰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정한 법대로 동생을 처벌해야 됩니다. 잔치할 게 아니라. 그 요구가 그거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만 했는데 내게는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고 언제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것을 다 털어먹고 동생에게 잔치를 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있다고 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동생을 혼내주든지 공의로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꽤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돌보지 않냐고 항상 이웃을 정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큰아들하고 처지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31절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창조한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게 어렸을 때부터 내게 공급한 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버릇없는 아이는 부모님에게 항상 불평불만을 하겠죠.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세대가 이런 생각을 못해요. 큰아들의 입장이든 둘째 아들의 입장이든 별일 밤 다 아버지의 근심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해요. 첫째 아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둘째 아들도 그걸 몰랐죠.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소중하고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에게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긍휼의 입장과 사랑의 입장을 확인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용서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독해져요. 화를 내고 싸나워지고 정죄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죄를 졌거나 사람이 불쌍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큰아들과 같이 엉뚱하게 정죄를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둘째 아들처럼 유산이나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달라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유산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살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만 알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공급이 돼요. 절묘한 방법으로 공급이 돼요. 살만하게 공급이 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넉넉하게 주시려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고자 하시면 적당히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다고 하나 그게 또 작은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출발이 풀어지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마지막에 심판에 불러붙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 알았으니 우리가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5장에 와서 주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아주 심리적으로 막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둘째 아들처럼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를 정죄하고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샘솟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지면 우리가 풍족해져요. 자유해져요. 그냥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능력일 것이고 성령 충만한 일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성령 받으라.
그리고 사실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얻으면 그대로 쓸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느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시고 어느 누구와에 가도 원망 맺지 마시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냥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도 준비합시다.